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아시는 분 한 번 들어보세요. 이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를 바짝 한번 들어봐요. 예. 많은 분들이 클레멘타인을 젊은 세대는 모르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동요처럼 미국 동요인데요.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이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어른들 분 중에서 모르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한번 이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를 한번 굳혀 불러보겠어요. 우리 이 노래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는데요. 한번 반주해 주세요. 깊고 깊은 사무차기 오막살의 채반철 김을 캐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이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내가 나를 홀로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이절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의 채반채 고개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이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내가 나를 홀로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이 노래가 지어진 배경에는 미국의 골드러시라고 불리는 시대적인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주 스토스밀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듬해인 1949년에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949년에 1억 천금을 노리고 캘리포니아주로 약 8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포티나이너라고 말합니다. 1949년이라고 포티나이너. 그때 1억 천금을 노리고 금을 캐기 위해 몰려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가리켜 골드러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노래의 주인공인 클레멘타인의 아버지도 그때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즉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러 건너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남 동료인 클레멘타인을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고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금을 캐러 간 동안에 어린 딸은 오리 새끼들과 물가에서 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죽고 말았습니다. 끔찍이도 사랑하고 예뻐했던 딸을 잃은 아버지는 딸을 잃은 그 물가에 매일같이 나타나서 자기 딸이 살아 돌아왔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딸을 그리워하며 물가에서 서성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연을 담아서 노래를 지었는데 바로 우리가 지은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영어 노래에는 굉장히 깁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가사 원어에 보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Oh my darling, oh my darling, oh my darling Clementine, you are lost and gone forever. Dreadful sorry, Clementine. 난 널 잃었고 넌 영원히 내 곁을 떠났구나. 여기에 dreadful sorry라는 단어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끔찍하게도 또 지독히도 드레드풀을 우리나라 말로 가장 가깝게 해석하자면 그런 뜻인데 sorry라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애석하다, 침통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잃은 것이 너무나 침통하고 애석하구나. 나의 사랑은 클레멘타인. 머나먼 타향 땅에서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인 외동딸을 잃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 물가를 소성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정말 애석해하며 딸이 돌아왔으면, 다시 살아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처럼 보여집니까? 저는 사랑한 애동 딸을 잃고 죽은 딸이 행여 살아 돌아왔으면 하고 가슴 아파하며 물가를 소성이는 그 클레멘타인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살이 달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고 물가에 소성이는 클레멘타인의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버랩되었습니다. 겹쳐서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를 짓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영어로 긴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클레멘타인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는 마치 그의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지면서 제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클레멘타인의 아버지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고 애절하고 슬픈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지면서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떠하며 우리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어떠한 것을 저는 설교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저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슬픔 가운데 울게 하셨어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한참 동안 저는 절제할 수 없어서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주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처럼 여겨지며, 사실은 우리 주 독생자보다 더 귀하고 더 애틋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마치 독생자처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한 자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물가에 소성이는 클레멘타인의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저는 어제 처음으로 설교 준비하다가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가슴 아프지 하는지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알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랐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이렇단다 하면서 저를 울리시는데요, 정말 제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아버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같이 내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했던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 죄를 짓고 살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지금 먼 거리 길 어귀에서, 마을 어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 보일락말락한 저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올까, 제제나 돌아올까,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네로, 아버지가 있는 동네로 돌아오면 그 어귀 길을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멀발치에 동네 어귀에 그 길을 주님은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는 계속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들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집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요? 아들이 돌아온 어귀를 아버지는 항상 거기에 눈이 가 있었고 거기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자 저 멀리에서도 아버지는 즉각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명절이면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집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 쫙 밑에 보였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행여 저희 형들이 객지에 나가 있었는데 행여나 명절에 돌아올까,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돌아올까 해서 항상 일하다 말고 그것을 쳐다보는 걸 저는 알았지. 어렸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지금 형님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구나. 명절 때만 되면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돈 벌러 나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아들도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간절히 기다리더라고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아직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낸, 아직도 거리가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오기만을 이처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고 하나님 버리고 아예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실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언제나 그 아들을 향하여 있었고 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 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지요. 자기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사람들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죄악의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을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궁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늘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발치에서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그 모습을 알아채기도 어려운데 아버지는 금방 아들을 알아차리고 금방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여러분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을 묻지 않았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고 마음의 회개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둘째 아들처럼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비참한 운명이 어떠한지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죄의 결과와 죄인의 운명이 이생과 영생에서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만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운명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도 아버지 없는 참담한 삶의 실상을 겪고서 먹을 것이 없어 쥐엄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형편에 처해지자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의 고달픔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깨닫지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깨닫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간섭 없이 살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삶은 이 둘째 아들에게 너무 궁핍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이러한 결단을 하고 돌아왔어요. 본문 15장 22절 같이 아들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어려움과 문제를 당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전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아하 이제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죄를 청산하고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오늘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여전히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 품으로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제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사랑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15절 20절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가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상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의 집 품꾼이 되어서 먹을 것이 거의 줄여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들이 돌아왔어요. 거지꼴로 돌아온 겁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자기를 배반하고 돌아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를 배반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한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살아생전에 미리 받아서 타해 가는 것은 아버지를 심히 모독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풍습이 그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래서 아들로 그럴 때는 호적에서 빼버리고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의 명예가 그 온통에서 완전히 실추된다. 사람 같지 않는 자식을 낳구만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엄청 실추가 되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킨 그 죄를 잘못을 묻지 않았어요. 또 아버지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호랑방탕하게 산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못난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돌아오는 자를 향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무리 어떻게 많이 아프게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없었던 것처럼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결코 주저해서는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바다보다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과연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마 아들로는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그 사정을 간곡히 하면 품꾼의 하나로 써주실라나? 이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얼마나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라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면 내가 차라리 이방 땅에서 줄여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분 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아들에게 이같이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여러분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직위를 해제시킬 때 그 사람 옷 벗겼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일상에서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은 누구에게 입힐 거예요? 왕자에게 입힌 옷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옷이고 좋은 옷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 그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종의 모습으로 왔어요. 불쌍한 모습으로 왔어요. 거지처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구걸자가 거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말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로왕이 모세를
자기를 대시하는 애굽을 총리하는 총리로 세울 때 자기 손가락 안에 있는 인장바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자기를 대신하여 총리하게 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41장 41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도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 여기 창세기에서는 세마포 옷입니다.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바로 왕이 자기를 대신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통치자로 삼아 자기가 행하는 왕권을 대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즉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빼어주라는 것은 자기의 왕권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할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우지가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와 모든 여러분 그러한 권한을 모든 소유를 같이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통치권마저도 같이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가락지는 뭐라고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아버지 곁을 떠나면 내가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세상을 누리며 만끽하고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뭔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뭔가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이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없이 혼자 사는 삶은 뭔가 될 것 같지만 2%가 부족해서 안 되는, 다 된 것 같지만 안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곁을 떠날 소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서 그것을 조심해서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항상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인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본문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분깃은 여러분 유산을 말하는 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줄 유산 지금 주나 그때 주나 마찬가지가 지금 주세요. 돈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보다 이 아들은 뭘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세상에 속한 그 무엇,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 그것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는 재물로 나타나 있어요. 분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언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 속한 돈이,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성경을 쫓아가다가 교회 좀 나오세요. 예, 저 일요일 날 바쁩니다. 저는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요. 주일 되면, 일요일 되면 장사가 너무 잘 되거든요. 그때 못 갑니다. 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나 주일날 장사가 너무 잘 되네. 그래 교회 못 나가,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다가 두 번 빠지다가 지금 아예 빠지. 여러분, 이 분깃,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아들일 이 분깃이 여러분 단지 분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 더 사랑한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무엇이 내 가슴에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데, 그 말은 언어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원어에는. 그리고 우리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보다 세상을 우리가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은 둘째 아들처럼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믿는 자는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산을,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끊임없이 세상 것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106편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옥심을 크게 바라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쇠약하게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육적인 요구를 말씀했어요. 세상적인 것을 끊임없이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적인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파리하게, 수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단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삶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정욕을 위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스가랴, 요엘, 말라기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둘째 아들이 돌아갔던 것처럼 속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자를 계속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들려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끝내 자기의 길을 걷다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다가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 성전은 불타고 온 백성은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며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속히 들어와. 엄마가 아이들을 때리려고 회초리를 들었다고 엄마 가슴에 파고들면 이 때려봤자 아프지가 않아요. 멀리 도망치면 굴에 맞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속히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보너스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추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 이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 보너스로 주세요. 화장품, 정품 사면은 뭘 많이 주듯이, 겸품인가요? 샘플 많이 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 겸품에 지나지 않아요. 진정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돼서 우리 하나님과 밀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 그 사람이 진정 행복자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에 기업의 총수들 돈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많아요. 대통령들, 세상에 각국에 예수 안 믿는 대통령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억만장자들한테 당신이 얼마만큼 돈이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리를 뭐 조금만 더요. 그래 조금 더 주면, 아니 많이 더 줘도 만족할까요? 그때도 리를 뭐 좀만 더 주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부어줘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참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채워도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만 존재한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참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며 경건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이, 마치 둘째 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재물이 주어지고 세상 것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좋은 것들이 주어지면 두 가지 여러분 본문의 현상이 나타나는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거. 하나님 점점 멀리 하다가 아직 아예 바이바이 하나님 하고 하나님 완전히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재물을 주니까 재물 가지고 떠나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다가도 하나님 물질을 주거나 큰 성공을 주거나 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 준비가 안 됐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주거나 세상의 성공을 주면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아들처럼 뭐 해버린다고요? 멀리 가버려요. 멀리 갔더니 고달프고 외로워.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가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달프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마저 없어 쥐 없는 얼마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준비가 안 되는데, 물질이나 성공이나 뭐 그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들 다 주어봤자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뭐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떠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시면 뭐 하느냐? 허랑방탕한 죄된 삶을 산다. 오늘 본문에 했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허랑방탕한 그냥 캐세라세라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말씀이 그가 통치하지 않는 삶은 규모가 없어요.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하러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통치하고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 새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큰 풍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가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풍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 주리니 영원이라. 아브라함이 고난 많이 받고 훈련 많이 받고 이제는 조카 룰색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신앙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손자 이삭에게도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먼저 풍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흉년을 주시고 나중에 이삭의 믿음이 신앙이 그때 인격이 훌륭하게 준비된 후에 창대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또 흉년이 돌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 제가 말씀이 길어서 빼놨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납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내가 내게 창대한 복을 줄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가 먹을 것이 없어요.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극한 흉년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부터 거기 남아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고 그래서 이삭이 창대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을지라도 이삭처럼 흉년을 맞아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창대한 거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 그 가문인데 한 가문이 블레셋 왕보다도 더 세가 강해서 너는 우리보다 강하다고 아비멜렉 왕이어서 막 고백할 정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아직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안 됐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재물이나 성공을 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온갖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정도에 맞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없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지 마음이 심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중심을 털어놓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건 널 사랑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나에게 삶 속에 펼쳐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결코 시험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왜 박지산 복 주시는데 나는 복을 안 주실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분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챙겨주신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얘야, 하나님 너를 버렸잖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저 집사 잘 나가는 거 봐, 너는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 너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하나님 떠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나의 주권을 행사하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 받기 싫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단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잔소리 그만하세요. 간섭이 싫었어요.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의 이 통제하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년이 되니까 이제 됐다, 때는 이때다 하고 아버지 품을 분깃을 받아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요? 그러나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짐승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한 동물, 뭔만? 양만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양은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양은 다른 동물들은, 다른 풀을 먹는 동물들은 독초를 가릴 줄 아는 능력을 하나에 부어 넣었어요. 그 양은 독초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동물을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금방 우리에서 벗어나면 이리와 늑대와 곰이 와서 잡아먹어버려요.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금방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가 물이 있는지 몰라요. 왜? 시력이 1.5m밖에 안 보여. 시력 좋은 애가 2.5m까지 본대요. 근데 그 넘어는 안 보여, 양은. 앞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 벼락 나오면 그냥 떨어져. 반성의 법칙 때 중간 1m 50cm 스탑 못하잖아.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항상 어떻게 하냐? 목자가 가는 길로 쫄쫄쫄 따라오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마실 물이 있는 곳과 뜯어먹을 풀이 있는 곳을 항상 장소를 옮겨줘요. 낮에는 서늘한 곳으로, 밤에는 따뜻한 곳으로 항상 목자가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양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양된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 품을 떠나면 우리 영혼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이리와 늑대인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멀리 떠날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한 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주권을 발동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라. 하나님 종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 그런 말에 굉장히 그럴싸하죠. 굉장히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한마디에 속아서 하나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멸망의 최악의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육신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인,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뿌리가 아이고 나도 갑갑해, 나 세상 구경하고 싶어, 뿌리가 땅 위로 올라온다면 존재할 수 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말라비틀어 죽고 맙니다. 물속의 물고기가 나도 육지에 가서 좀 성큼성큼 떠다니며 살고 싶어,
물 위에서 뛰어나와서 육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하루도 못 가서 죽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서. 공중을 나는 새도 나는 물속에서 살고 싶다며 물속으로 텀벅 들어가 봐요. 새가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숨을 쉬지 못해서 5분 이내에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곧 양이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실까요? 무엇보다도 왕처럼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다음에 제일 최초로 주신 것이 뭐예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을 받아 누려야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의 대표적인 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 이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살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과 함께 살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무궁한 사랑, 끝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살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고 살아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들어봤지요? 사랑받은 사람, 여인들은 이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는데 저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인지 아닌지 얼굴 보면 안답니다. 예,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을 떠나지 말고 항상 그분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